20장 말씀을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18장, 19장은 주님의 붙잡히심,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진행 바 되는 그런 내용들이 19장 끝에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20장입니다. 20장은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실제로 주님의 죽으심의 모든 그 결과는 주님의 부활을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또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어 결국 많은 생명을 해방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모든 죽음을 위한 준비는 다시 부활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다면 우리 신앙에 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탄조차도 부활에 대한 그런 이해와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부활의 시작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 몸이 깨어져 죽어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생명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20장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긴 것을 보고,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뭐 다른 표현들은 뭐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계시록 가운데 계시록 말씀에 보면 주의 날에 바로 성령에 감동됐더니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의 날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새 피조물, 새 창조의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 창조는 옛 창조를 통해서 옛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과 함께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새 시작을 갖는데 새 시작, 새 세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됩니다. 원래 안식은 보통 첫 번째 창조에서 첫 번째 날부터 6일째까지 일하시고 일곱 번째는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창조의 마지막. 근데 이것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가졌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라는 것, 새 창조, 새 창조. 원래 피조 만들어졌다는 거니까 새 창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활은 바로 새 창조의 뭐예요?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옛 모든 창조의 옛 사람의 모든 것은 끝나고 새 창조의 시작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특별히 부활하심에 대한 안식 후 첫날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도요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같은 경우에 레위기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합니다. 추수할 때 항상 모든 곡식도 열매도 첫 번째 익은 것이 있어. 첫 번째. 나중에는 이제는 햇빛이 더 이게 강하게 쬐서 전체적인 추수를 갖지만 첫 번째 잘 익은 첫 번째 소득을 얻은 첫 열매가 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 드릴 때 먼저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심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어느 때 구약에 들어졌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안식 후 다음 날 들어졌다는 거예요. 안식 후 다음 날은 뭐예요? 바로 부활의 날이죠. 바로 여기서 부활 안식 후 첫날이니까 바로 부활 구약에도 바로 이 부활의 날에 이미 예표로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다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그냥 보통 이렇게도 표현되고 또 하나의 이제는 표현은 할례입니다. 할례. 부활의 날은요. 할례를 보통 8번째 날 받아요. 할례를. 예수님은 8번째 날 할례 받았고 모든 8번째 날 이거 뭐예요? 이제 할례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제가 읽어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약에도 할례를 8일째, 8번째 날에 받는 것은 바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 뭐 지금 할례니까 우리의 몸에 그냥 포피가 우리의 살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칼로 베어져서 죽는 걸 의미하죠. 피를 흘리니까. 그러니까 할례는 옛사람이 끝나고 새 사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부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을 살려면 우리 옛 본성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이제 부활로 예수를 영접하러 주어진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이제 옛 창조 또 우리는 옛 사람이 다 끝나고 이제 새 창조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 새 창조의 시작에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따라 살으라는 그런 뜻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잘 갖고 있어야 이것은 구약의 또 한편적으로 이미 예정되었나. 우리가 찬양 중에서 이날은 주의 날일세. 우리 옛날에 이런 찬양을 많이 어릴 때 불렀던 기억나요. 이날이 무슨 날인가? 이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에요. 그날 새 창조의 새 시작을 바로 기뻐한 날이에요. 이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이날은 아주 기뻐하는 날이다. 이것이 다 부활의 날로 예표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된 날이고 새 창조의 시작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거기서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말이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기 보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나갈 때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가 아주 최고의 아주 존귀하게 장사를 지낸받아서 아주 여기 보니까 세마포 고운 세마포를 입혀주셨고 수건으로 덮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니까 이 세마포와 수건이 아주 잘 개어져 있다. 잘 개어져 있다. 여기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실 이 세마포 역시 이 수건 역시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옛 창조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님의 부활은요 옛 창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바로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 창조에 속한 것은 전혀 부활과 새로운 시대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그래서 성경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것만 뭐예요?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계수되려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해도 내 중심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면 그거 역시 육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하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으로 섬기고 성령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령 안에서도 하나님께 선교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새 창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일단은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옛 창조에 속하셨을 때 바로 세마포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부활 때는 다 개어져 어디에? 무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 안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옛 창조는 모든 무덤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또 우리의 모든 문제, 사단의 문제조차도 이 세상의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무덤과 함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고 주님의 부활로 모든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되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무덤 가운데 옛 창조에 속한 그 좋은 곳일지라도 세안포 수건들도 다 개어져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 부활하심은요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일단은 뭐 우리 주님은요 죽음이라는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영역도 있고 우리는 이 삶에 우리 3차원 이런 삶을 사는데 이 죽음이라는 한 영역에 딱 들어가면 어떤 누구도 못 나와요. 지금까지 죽어갖고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죽음은 하나의 어떤 죽음 하면 우리가 피상적인 생각을 갖지만 죽음도 하나의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장소입니다.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와요.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 사망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귀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의 죽음 안의 영역에 들어가도 사단이 그분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여유 있게 아마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로 주님은 아마 요즘에 많은 얘기 보면 사람들이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죽음의 영역 안에 주님께서 강락을 하셨어요. 들어가셔갖고 한번 쫙 돌아보시고 이제 그 죽음의 왕이었던 사단도 그곳에 있겠죠. 그러면서 주님은 유유히 야 내가 볼 거 여기는 뭐 3일 주님도 뭐 3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하시죠. 3일인데 아주 새벽에 일찍 부활했죠.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3일이 아니죠. 한 시간적으로는 날짜로는 3일이지만 그분이 한 볼 곳이 별로 없구나.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난 간다. 그래서 주님이 유유히 그 사망의 영역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셨어요. 근데 마귀가 주님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습니다. 왜? 주님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죄와 상관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죽음의 영역에서 관광을 다 하신 다음에 걸어 나오셨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전혀 사망 권세가 역사할 수 없는 그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가져야 될 것이다. 바로 부활은 실제로 사실 모든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예수의 생명을 갖지 못했어요. 부활의 생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영접할 때 부활의 그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성령을 우리가 영접했고 우리 안에 있으니까 결국 우리도 부활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부활의 체험을 누리게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이시고 부활의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을 늘 영 안에서 바라보면 거기서 샘솟는다는 새심이 있습니다. 그 사망 권세가 꽉 우리를 죽이려고 묶고 있다가도 하나하나 풀어지면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옛 창조에 속한 모든 주님에 걸쳐 있었던 모든 세마파나 수건들도 잘 정돈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분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종종 어떤 사람들이 혹시 TV에 보면 납치자들이 어떤 여자들을 어떤 남자들을 아이들을 이렇게 붙잡잖아요. 그러면 야는 우연히 그것이 야는 풀려져 갖고 도망갈 때는 허겁지겁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도망간 게 아니에요. 죽음 안에 들어가서 아주 여유 있게 갤 거 다 개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여유 있게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여유 있게 살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유 있는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있으셔요. 사망이 우리를 잡으려고 해도 우리를 못 잡습니다. 사실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망한테 연관되는 거예요. 원래 사탄과 사망과 연관이 안 되면 관계없잖아. 근데 자꾸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과 자꾸만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붙잡히게 돼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나사하는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의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주시고 분별하는 영을 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실 때 누가 주님의 부활? 실제로 주님의 부활은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리아가 아침에 와서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근데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이미 부활하셨죠.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보지 않죠. 어떤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죠. 진리죠. 이미 성경에 진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진리가 나의 체험이 돼야 돼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 이제는 딱 한 가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요.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 어찌든지 주님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고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려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알다시피 이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날 이른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마리아가 아주 오늘 말씀이니까 이른 아침에 깨서 온 거예요. 이른 아침에. 아마 여기 보면 남자 12 우리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아마 남자들은 내가 보니까 안 일어난 것 같아요. 아침에. 잔 것 같아 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조금 일찍 깨도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나 추구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무덤까지 새벽에 가도 점심 먹고 가야지 뭐 그때 가봐 이런 생각이니까. 근데 이 여자는 언제 이른 새벽에 간 거야. 아마 정신 나갔죠. 세상 사람이 보면 야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른 새벽에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어떻게 해요?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을 진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냥 실제로 무덤가에 딱 갔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기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주님이 왜 안 계시지? 그리고 일단은 뭐 다시 뛰쳐가서 거기에 요한과 베드로 제자들이 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막 가서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다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도 따라온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여기 보니까 바로 우리 요한하고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요한과 베드로는 그 추구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마리아 말을 듣고 무덤까지 와봤어요. 와보니까 진짜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세마포도 잘 아까 6과 7절에 세마포도 잘 되어있고 수건도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걸 딱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이것을 느껴요. 딱 믿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계속 그 주님께서 부활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들은 좀 지적이니까 아마 마리아는 수건이 개 있고 안 개 있고 이런 거에 별로 생각이 깊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안 계시다. 부활 보이지 않는다. 이것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남자들은 딱 들어와서 보니까 수건도 잘 개어 있고 세마포도 잘 정리해 있고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그러면 뭐 부활했구나 이렇게만 알면 안 되고 어떻게 부활한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안 보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근데 그냥 이 여자들은 그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좀 더 있었죠.
그래도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어디 갔을까? 그리고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무덤가 주변에 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쉽게 말하면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 나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주님이 실제를 찾아야 돼.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실제로 추구하는 마음으로 봐봐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님 부활했어 그리고 가면 안 되고 진짜 주님을 보려면 좀 더 주님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더 주님과 뜨겁게 울면서라도 기도하면 한번 울고 있었겠죠.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자들만 사실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체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하는 지식을 갖고 있지만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죠. 왜? 그 사랑하는 마음과 추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사랑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추구하고 와서 주님이 부활했어 나는 믿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또 보려고 하려면 좀 더 주님과 기도로 애통한 마음을 갖고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정확하게 나타내 주셔서 확실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간절히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통해자복하면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주의 부활하심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또 애통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보기를 사모하는 자들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과 추구를 넘어 주님과 더 깊이 기도로 교제하고 앙망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수험생과 우리 취업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추구하는 마음에 가득 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이런 수험생 공부하는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 중이에요. 진짜로 그래. 부활의 주님을.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좋은 직장도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가정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넷째로 우리 자녀가 꼭 만나게 도와줘.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울면서 기도해야 되지. 대학 붙고 안 붙고 이거 별로 여러분들 시간 이게 나이가 많으시니까 대학 그때 1년 좀 늦게 들어가도 좀 내가 내가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가도 인생이 달라진 거 있어 별로 없어요. 실제로 기분뿐이야. 기분만.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공부하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꼭 부활의 주를 만날 수도 없고 우리 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한번 우리 자녀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면요, 그분이 책임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잘 많은 분들이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넷째로 꼭 만나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진짜로 철이 든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요 효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효도하고요. 사고 치지 말라고 해도 사고 안 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애들 그냥 공부 대학 거기 때 자꾸만 거기에 좀 비유 맞춰주려고 애들 이제 화도 못 내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확실하게
가르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꼭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갖고 우리가 울어야지 대학교 학교 북교 이걸로 갖고 울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 진짜 선인지 무엇이 축복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활의 주님을 꼭 오늘 만나 주시고 내 생활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또 모든 준비하는 가운데 만나달라고 우리 주여 3차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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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